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책짓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을 징계도 하시고 책짓질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징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징계의 유형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징계는 여러분 양심에 가책을 주세요. 양심에 찜찜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만약에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는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속 어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길거리에다가 휴지 하나 버리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삶의 그런 여건이나 어떤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이 양심이 그 책망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문화라는 게 있죠. 식인종들은 사람을 먹어요. 그럼 사람을 먹을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요? 그게 문화니까는요. 그게 식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는요. 그러니까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받는 게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려할 때 마음에 양심의 가책받는 분들 계십니까? 삶 가운데서 염려를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염려를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요? 아니 평생 염려하고 사니까. 딴내내기 때는 염려를 안 했는데 성장하면서 염려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가 나오는데 이게 워낙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는 염려를 해도 내 안에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양심이 무뎌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데 양심을 통해서 느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하별의 믿음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양심에 가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책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게 교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셔서 여러분을 바로잡아 의를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이 없다면 주님이 책망을 못해요. 양심의 가책조차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심은 말씀이 아니니까. 손에 가지고 있는 말씀은 될 수 있어요. 알고는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은 이 씨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없어요. 자기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앗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심으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라고 하나님이 씨앗을 줬는데 가지고 있는 씨앗으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또 남이 원망하고 시비할 때 그걸 또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 가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는 이게 생명이 안 돼 있어요. 심겨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망조차도 안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아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매일 원망하고 있는 모습, 시비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깜짝 놀래요. 주님이 책망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마다 빛돌로 나타난다고요. 빛이 임해서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이 책망만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할 때 바로 책망이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 너 원망하고 시비하는 옛사람 내가 이미 죽였잖아. 내가 그 죄를 멸하고 내가 그 죄에서 이겼기 때문에 생명주는 영이 됐고 이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잖아. 이런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심으로 바로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잡아야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책망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고도 같아요. 이 진노가 양심의 가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한 양심이 되면은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당연히 모든 시간을 내가 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책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사서 얻지 않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죠. 왜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신경질적이 없는데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는데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군요. 내 시간을 마귀에게 바치고 있었군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할 때마다 바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 주님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내가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책망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난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발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그때부터 간섭하십니다. 바로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행동까지도 바로 책망 들어와요. 야 그게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너 그게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야?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런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상관이 없으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남의 자식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남의 자식을 왜 건드려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건드리질 않아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결과가 우리가 지금 비진리를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아해요. 불평을 해도 책망도 안 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걸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 아니 갓난아기가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그거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질 않아요. 너무 어린 수준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신학교에 올 정도면은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 있다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 있다면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게 죄가 돼요. 어렸을 동안은 죄가 안 돼요. 왜? 너무 어리니까. 갓난아기가 실수로 총으로 엄마를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가 실수로 범죄를 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여러분에게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아유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느라고요. 뭘 회개하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예요? 아니 그런 걸 무슨 죄로 여겨요? 아니 교회 다니면 그런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염려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길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지.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죄가 돼요? 말도 안 되죠.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너 지금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깜빡 속아가지고 또 옛날 짓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 잡아줘요. 야 내가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옛사람 이미 죽였잖아. 내가 그 죄를 멸하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됐잖아.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는 나랑 하나란다. 이게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도 무마해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손해를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가책받는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좀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실 때 바로 수종하면 되는데 무마해 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뭐냐면 죄책감이 생겨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려야 해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죄책감을 갖는데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냥 타협하고 그냥 지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와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이제 책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죄책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무뎌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인 줄 내가 알았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고 에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 죄책감을 무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죄책감까지 주는데도 죄책감이 오는데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을 맞아요. 근데 화인 맞기 전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세요.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죠. 병을 주세요. 그래도 안 돌이키죠. 죽이세요.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가진 채로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너희 중에 많다 그런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가 죽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함을 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병을 주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진노가 이렇게 임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돌이키면 되죠. 근데 여기서 안 돌이키죠. 양심의 화인마저요. 결국 성령 소멸되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이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짐짓 죄를 범하면서도 알려주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강팍함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이와 같아요. 그들도 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책감을 통하여 아니면 그런 질병을 통해 약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겠어요? 안 돌이키는 거예요.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죠? 그러면은요, 성령 소멸죄, 회방죄, 거역죄. 그래서 이건 사함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면은 너희가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너희가 회방하면은 사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죄,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 이 죄까지 가가지고 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때 바로 내가 양심의 가책을 진노로 받아들여서 돌이키고, 죄책감이 올 때 돌이키고, 또한 어떤 약함이나 병듦이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의로 진리를 막어요, 지금. 근데 이것도 몰라요. 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불의가 항상 기뻐하려는 진리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진리를 지금 불평하라는 내 이 불의가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징계의 원인을 몰라요. 자기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불의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 진리를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막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는 게 짜증내지 말라는 진리를 지금 짜증내는 여러분의 불의가 막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여러분의 불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를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불의를 어려서부터 불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불의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없고 자백도 못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 동안에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누구를 판단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 판단하는 불의가 판단하지 말라는 진리를 지금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산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불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를 주님이 이미 정리하셨어요.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불의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불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불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불의,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불의,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불의. 이 불의를 다 가지고 살아요. 이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면 당연히 불의를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불의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것도 모르는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불의를 치워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의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의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다 축복을 할 수 있어? 아유 나는 싫어. 자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이런 불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의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거든요. 이걸 모르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 난 여기서 이미 해방이 됐지. 난 모든 불의에서 지금 해방이 됐지. 이거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는 걸 발견만 하면은 이 불의에서 이미 날 건져줬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불의를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진리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불의를 행하는 옛사람이에요.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죠. 왜? 이것도 시체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말과 행동을 통하여 또 생각을 통해서도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왜 안타까우냐 하면 주님이 여기서 이미 해방을 시켜줬거든요. 근데도 종로를 타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불의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된 걸 모르고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해방됐다는 거,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해방된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 의지, 양심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실천신학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 같이 1절. 실천신학은 시작. 성경신학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느끼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신학이다. 우리 실천신학이 성경신학을 토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신학이 뭐예요? 성경신학이란 성령께서 성경계시를 통하여 중생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 경외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나가는 게 성경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실천신학은 뭐예요? 성경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건 다 인본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실천신학은 성경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느끼고 실천하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의 믿음이 되면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애들이 부모한테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 되면 심부름을 해요. 근데 심부름을 시키는 의도는 몰라요.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공부하라는 의중을 몰라요. 그냥 공부하라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알아요. 내가 지금 왜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모든 게 숙달이 돼가지고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마가 그 일을 시킨 거구나. 나중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을 지나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이해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천신학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신학의 기능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계시 기능과 둘째,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신앙하게 하는 기능과 셋째, 은사를 따라 실현되는 기능이 있다.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계시 기능이 있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신앙하게 하는 그 기능이 있고, 또 은사를 따라서 실현되는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이 실천신학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뻐하시고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이에요. 간단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이시고 또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또 행하는 것이 온전한 뜻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지금 귀해요.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용서하려는 말씀을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 아니, 이게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건데, 아니, 이걸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안 해도 괜찮았죠. 왜요? 그냥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부류로밖에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자기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행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와야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행하게 돼요. 그 전에는 안 돼요, 또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 기능입니다. 실천신학의 첫째 기능은 계시 기능이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현실 역사를 해석하는 지식으로부터 가능한 기능이다. 실천신학의 첫째 기능이 계시예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석박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거 이성적으로는 그냥 말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속뜻은 몰라요. 이거 계시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찬가지죠. 내가 이 말의 의미는 알지만 속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런 말씀들은 이성으로는 그냥 이해는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해가 또 안 되는 건, 아니 분명히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고 해놓고서 또 무슨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성령이 계시해 주시면 알아요. 속뜻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우리가 뭐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한 묵은 누룩,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묵은 누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이 묵은 누룩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잖아. 이게 다 은혜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은 이제 또 누룩 없는 자가 됐잖아요. 왜? 거듭났으니까. 근데 뭐예요? 또 여러분의 혼에는 여전히 묵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 혼이 새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혼에는 뭐예요? 또 누룩이 없죠.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는 여전히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이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천 신학의 이 첫 번째 이 계시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나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참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갖게 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가 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하게 된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신학적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과연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 왕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자기에게 왜 유익인지 알았어요. 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봉착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아파요. 아프면 하나님 빨리 이것 좀 고쳐주세요.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이 이걸 다 계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배울 마음이 없어요. 왜? 난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현명한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뜻을 알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자질구리한 일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학적 답을 스스로 내리고 신학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는 믿음의 분량만큼 실천하게 된다.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소망 중에 참게 된다. 어떤 이는 포기하고 어떤 이는 계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태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까지 오잖아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사방팔방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타나요. 물론 그전에는 쌓이는 내가 나타나죠. 그럼 이런 내가 나타났어도 주님 이건 이미 내가 아니죠. 이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죠. 이것도 옛사람이죠. 주님은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하고 쌓이는 나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겨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이걸 부인해버렸어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래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 같았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부터 나오는데 이게 낙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라 환란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 밥이에요. 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밥이에요. 마음에서 무슨 우울함이 왔어요? 다 밥이에요. 주님이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핍박하고 뭐 욕을 하고 어떻게 해도 난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틀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망하는 생명이 나. 아유 나 또 망했다. 아유 또 넘어지면 아이고 나 또 넘어졌네. 망했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은 안 망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내가 일어나는 주님을 봐요. 일어나는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다음에 오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 걸음마 배우는 애들은 넘어지면은 엄마가 일으켜줄 때까지 울어요. 자기 혼자 못 일어나니까. 요런 수준도 있고 조금 크면은 한참 울다가 혼자 일어나요. 왜? 안 오니까 엄마가. 울면은 옛날에는 왔는데 이제는 좀 컸다고 울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야? 그리고 일어나요. 조금 더 크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쨍패가지고. 여러분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그럼 오래 있어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요? 남이 볼세라 부끄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나죠.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장성한 분량은 그냥 벌떡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옛날에 여기에 속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얼굴이 심각해져요. 표정으로. 그럼 가족들이 다 불안에 떨어요. 근데 불안에 떨 일이 아닌 게 나는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해서 이렇게 넘어졌을까? 왜 마음이 공고해졌을까? 이걸 궁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짓을 안 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지금은 믿어요. 주님은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넘어지는 옛사람 언제까지 같이 살래? 빨리 이것도 끝내버려. 그럼 넘어지는 옛사람도 끝내버려요. 안 넘어지는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이 성경신학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느끼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신학으로 정의되면 하나님의 계시 섭리에 의한 목적에 합한 일이다. 두 번째, 신앙 기능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천 신학의 두 번째 기능은 신앙 기능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진다. 믿음의 분량에 따른 영생을 주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제가 6단계로 나눈 믿음의 분량.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도표를 줘가지고 이거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분량에 맞춰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우는 게 다 다르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이 싸움만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바로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징계도 달라요. 다 하나님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지금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아비의 믿음인지 그 위에가 신부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생까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까지 얻는 그 영생을 여러분이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고 대학생 될 수 없는 것처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수준. 요게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 다 와 있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가 자녀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밑에 네모칸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믿음에서 영생을 치유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영생 얻었어. 나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 가. 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은 다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 21가지 죄 중에 걸리는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난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었네? 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영생 받은 다음에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몰라요. 그리고 이 죄를 버리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만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 영생 얻은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만 믿었더니 구원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거듭날 때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그러니까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 영생 얻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만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보만 배우다가 인생이 끝나요. 또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 6가지 초보는 다 교회마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죄와 율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런 진리는 아예 몰라요. 왜? 요 6가지로 그냥 평생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21가지 죄에 걸리는 것 때문에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막 내가 거듭난 다음에 거듭남을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긴가민가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 구원이 확증이 되는데 이걸 또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 야, 거듭난 네가 그렇게 살아? 하고 또 이 마귀가 송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걸 도저히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거듭난 기쁨을 맛봐놓고선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거 얘기하면은 또 그냥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얘기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영생을 취한 증거, 내가 거듭난 증거를 나 이렇게 했더니 내가 거듭났어, 증거를 해야지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또 믿음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거듭났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됐더니 주님이 날 거듭나게 해주셨어. 그래? 그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영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모박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고난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통해 고난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이 영생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걸로 끝이에요. 왜? 거듭나니까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조금씩 나오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조금 나타나거든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나타나요.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봐 주의 종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안 들어가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은 모른단 말이에요. 에이 이거 우리 평생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러고만 생각을 해요. 아니죠.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의 영만 구원했어요. 혼도 구원했고 몸도 구원했고 전인 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침노하지 않으니까 못 뺏는 거예요. 왜? 또 모르니까는요. 아니 모르는데 또 내가 만족하고 있어요. 아유 나 그냥 중학교만 다니거나 고등학교 안 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중학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변명한 사람은 뭐예요? 아, 난 이 중학교에서나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난 고등학교 가야지. 그럼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똑같죠.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혼의 구원 받았으면 몸의 구원 받고 몸의 구원 받았으면 전인 구원 받고 전인 구원 받았으면 내주아벨의 구원 받고 내주아벨 구원 받았으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까지 받아나가야 되죠. 이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고 버리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요거를 얻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분들로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 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걸리는 죄의 종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아는 목사님들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 하나님이 안 주세요. 마음의 할례 안 주십니다. 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회개하면 되거든요. 회개도 안 해요. 왜요? 다른 일들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조금 뭐 간음을 해도 조금 또 이제 뭐 착취를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어도 다른 면에 대해서는 만약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예 하나님이 나는 이제 봐주시는 거야. 좀 이런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 부흥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도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라고요. 넓은 길로. 왜? 이런 목사님들은 자기도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성도들을 글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글로 끌고 갑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협착한 길, 이거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뭐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곡이 더 중요하니까. 쭉정이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둬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고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된 다음에 이걸 못 받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죄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매일 행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는 분들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뭐 노회에 갔더니 노회 마친 다음에 거기서 뭐 포도주를 돌린대요.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또 집에서 몰래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천 말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 일들과 불의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배워야죠. 산상수훈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여러분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익혀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부족함을 발견해서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우지를 않아요. 평생 나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몰라요. 산상수훈, 사람이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켜? 아예 지키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육체 일들 버리고 불의 버리고 거듭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 배우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이 말씀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니 아니하리요 함이니 아멘. 여러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셨어요. 이거부터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몰라요. 평생 가도.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날 걸, 살 줄을 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야지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려봐요. 같이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과도 연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심에 연합 못하죠. 그러니까 승천하심에 어떻게 연합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한 다음에 승천에 연합해야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아니까 위에서 마귀를 내려다봐요. 여러분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위를 쳐다보면서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봐요. 그러니까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밟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고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는 것은 회개장도에 기록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믿습니까? 이걸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나 이미 죽었어. 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살았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체가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을 뭐예요?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행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뭘 알아요? 안 되는 또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왜 주시냔 말이에요. 개인이 필요하지 않는데 남한테 줬어요.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선물하려고 저 사람 저기 필요하겠지 하고 줬더니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지 뭐예요. 인정을 받고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노력을 통해서 자기 죄와 허물 드러나니까 여러분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니까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까지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또 증거해야지 확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3년 4년 지나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외부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온 사람들인데 한 달이 돼가지고 벌써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또 이게 또 이 상상 임신해가지고 고백하는 분들도 가끔 나와요. 상상 임신인데 자기는 임신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듭남인데 본인은 그러니까 여지껏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이 거듭남을 또 성령 세례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아니 이분은 거듭나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죠. 이건 거듭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 다니면서 뭐 세례도 받고 뭐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거듭나지도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혹여 이제 잘못 우리 교회를 잘못 오는 거죠. 왜냐면 이 단계를 거치고 와야 되는데 안 거치고 왔다가 갑자기 자기가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면서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러다 이런 분들이 오면은 바로 성령세를 받거든요. 왜?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혼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주. 네모박스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 그러니까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성령 세례를 맛보고 막 기뻤으면 하나님 이 기쁨을 사탄을 통해서 빼앗기게 만드세요. 또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 다음 단계 안 가고 있잖아.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부함도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싸움에 대해서 봅니다. 실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 아멘. 여러분이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게 죄의 몸을 통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역사하는 게 다 지각이 돼요. 어렸을 동안 이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듣는 것을 통해, 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게 지각이 되니까 이걸 버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오감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다 이게 지각이 됩니다. 왜요? 이 정도 믿음이 오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예민해져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게 지각이 돼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천하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을 싸우는 노력을 하면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 의롭담을 주신 다음에 어떤 구원을 주신다고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몸 안에 영생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은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또 여러분이 입술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며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내가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거 구할 필요성을 몰라요. 아이 성령 충만을 아이 목사님들이나 받지 우리가 무슨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해?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왜 또 성령 충만을 못 받았냐? 아니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 아니 중학교를 안 갔는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구해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주. 이게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 전인 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걸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듭나가지고 진짜 20몇 년 동안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를 타다가 다 포기했더니 12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이 단계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런 분량이 있구나 이걸 알고 침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는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내가 지금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루에 70번에 7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아유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죠. 못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지껏 내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그 당시까지도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랬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주님이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너 이거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해보라고. 근데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보죠.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전인 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왜? 내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했더니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다음에 뭘 줘요? 항상 죄사함 의롭다함 다음엔 구원과 영생을 준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떤 구원을 줘요? 전인 구원을 주세요. 그럼 전인 구원,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증언을 해야지 확증이 되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이 인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담대히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난 전인 구원 받아서 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엔 못해요. 아니 전인 구원이 뭐예요 하는 사람도 있고 담대히 고백을 못한단 말. 사실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나 성령 세례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드물고 충만 받아도 충만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요때까지는 마귀가 송사를 하거든요. 야 네가 성령 세례 받은 네가 지금 그따위로 사냐? 이런 송사가 들어와. 네가 성령 충만 받았다며. 옆에서도 그래요. 아니 당신 성령 충만 받았다며. 아니 근데 사는 꼴이 그게 뭐야? 그럼 여기서 송사를 받아요. 아유 나 아직은 안 받았나? 요런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요 담대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나는 전인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 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아멘. 이게 신부들의 믿음이에요.
전인 구원을 받은 상태가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이란 말. 아직 아들들의 믿음은 남겨져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밑에 박스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룸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아멘. 저는 전인구원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전인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말씀과 네 영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내주합의를 이루어졌죠. 이걸로 난 이제 내주합의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잉태한 거야. 그런 거예요. 임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탄생해야죠. 그래서 마음껏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왜? 배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각 믿음의 단계에서 모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모든 말씀을 행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행해가지고 다음 단계에 온 게 아니에요. 못 행해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한 단계씩 올려줬죠. 요때부터는 안 해요. 이제 여지껏 행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을 이제 다 행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신부들의 믿음까지 왔는데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몸에 풍만해졌는데 당연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면서도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이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 부족함을 발견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해하라고는 안 돼. 용서하라고는 안 돼. 항상 기뻐하라고는 안 돼. 내가 나로 사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영생을 취한 수준. 박스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생, 주님 공중 강림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킨 거예요. 왜? 이 믿음까지 오지 아니하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아멘. 이게 에덴에서 아담에게 요구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죠.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죠. 죄와 사탄과 사망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3가지 요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이 3가지 요구를 여러분이 이뤄나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다 아는데도 안 되는 날이 매일 발견돼요. 매일 중노라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주님 언제 오세요? 오셔야 끝나거든요. 이 싸움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오라 그래요. 주님, 내가 아직 이 싸움도 안 하는데 아직 나 한참 멀었습니다. 10년은 있다 오세요. 그래요. 근데 이 싸움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이 싸움을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 그래서 청종하는 삶까지 매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빨리 좀 오세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니까. 근데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은 아니 오실 일이 없죠.
아니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해요. 우리 식구들은 다 마라나타 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해요. 왜?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거 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차라리 죽잖아. 그냥 순교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과 가길 원해. 근데 너희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미련 없습니다.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주님 공중 강림 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 이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공중으로 이제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 할 때 그 많은 사람 앞에 서로 간증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렇게 휴거가 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 이건 그때 가서 그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현 기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천 신학의 셋째 기능은 실현 기능이다. 이런 말씀이 역사화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분별하고 이를 신앙하여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신학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느끼고 실천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신앙으로 정의됨은 실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 신학은 성경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어린 성도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실천적 삶으로 실현된다. 이것이 실천 신학의 실현 기능이다. 이렇게 성도의 성숙된 삶을 통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아멘. 오늘 이 실천신학 이 기능에 대해서 배운 여러분들 세 가지 기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나타나가지고 결국 주님 오실 때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